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어쩌면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술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과학 대신이라고 하면 절대 섞일 수 없는 앙숙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이 분석 자료에서는 그 익숙한 논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과연 과학과 초자연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걸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거의 그렇다가 정답처럼 통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자료의 화자는 이 널리 퍼진 생각, 이 거대한 내러티브를 아주 근본부터 탈탈 털어서 해체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적과 초자연의 정의. 어떤 논쟁이든 용어 정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기적이라는 말, 사전을 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인간의 힘이나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의 자체에 이미 초자연적인 존재, 즉 신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절대 피할 수 없는 선행 질문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애초에 신이나 초자연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자연이 우주의 전부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먼저 답을 내리지 못하면 애초에 기적이니 뭐니 하는 다음 단계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신무신론자의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문화적으로 아주 지배적인 시각이죠. 리처드 도킨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바 신무신론자들을 대표하는 학자인데요. 이분들 입장은 아주 전투적이고 강경합니다. 과학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초자연적인 신을 믿는 건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선포하죠. 과학이라는 도구를 써서 종교라는 개념 자체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화자는 도킨스랑 또 다른 유명한 무신론자 지식인을 대조시키거든요. 바로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이분도 분명 무신론자인데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버마스는 현대 서양의 교육이나 법률 같은 핵심 시스템이 싹 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왔다고 못을 막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출처는 없다. 그 외의 모든 건 그냥 포스트모던의 잡담일 뿐이다. 무신론자 지식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진짜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과학과 종교, 과연 양립 가능한가? 방금 두 무신론자의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셨죠? 그럼 진짜로 과학이랑 신앙이 그렇게 상극일까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건물에 가보면요. 놀랍게도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버드 같은 위대한 학문기관이 세워질 당시만 해도 최고의 이성과 신에 대한 믿음이 공존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훌륭한 역사적 증거죠. 에이,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니냐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노 기술이나 전기 공학 같은 최첨단 분야를 이끄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여러 학과장들,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윌리엄 필립스 같은 분들 보실까요? 이분들 아주 굳건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흔드는 훌륭한 과학은 무신론자나 신앙인이나 똑같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명백한 팩트인 거죠. 네 번째 파트, 두 세계관의 충돌로 넘어갈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양쪽 다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갈등은 단순히 과학 대 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궁극적 실제에 대한 아주 깊고 거대한 철학적 충돌이에요. 한쪽에는 우주가 전부이고 모든 걸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서 설명하려는 상향식 접근, 즉 자연주의나 유물론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물질을 넘어선 초월적인 원인이 존재하며 신이 궁극적 실제라고 믿는 하향식 접근의 유실론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치열한 싸움, 타임라인을 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 멀리 고대 그리스로 가볼까요? 기원전 5세기 데모크리토스의 자연주의와 기원전 4세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초월성 사상이 이미 맞붙었었죠. 이 두 거대한 철학의 물결이 수천 년의 역사를 뚫고 직진해서 오늘날 옥스퍼드나 MIT 같은 최고 대학의 교수들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쫙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완전 철학적 세계관의 대결이죠. 자,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무신론도 신앙인가?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죠. 보통 신무신론자들은 종교인들에게 증거도 없이 믿는 맹신이라고 거세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무신론은요? 무신론은 100% 순수한 논리의 결정체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결국엔 하나의 믿음일까요?
여기서 화자가 프린스턴 대학교 피터 싱어 교수랑 토론했던 진짜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싱어 교수가 종교인들은 그냥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맹목적으로 머무를 뿐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교수님 부모님도 무신론자 아니셨어요? 그럼 교수님도 그냥 부모님에게서 배운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거 아닌가요? 싱어 교수가 당황해서 아니 무신론은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펄쩍 뛰며 방어하니까 화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보기엔 교수님도 그걸 아주 굳건히 믿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무신론 역시 사람들이 자라면서 깊이 내면화하는 엄연한 하나의 신념 체계라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갑자기 평평해지는 순간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6번째 파트네요. 과학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복잡해 보이는 논쟁의 껍질을 싹 다 벗겨내고 아주 심플한 단 하나의 이분법만 남기거든요.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질량과 에너지가 실제 전부인가? 아니면 그 우주를 창조하고 초월해 있는 신인가? 결국 우리 앞에는 완전히 대등하게 놓인 이 두 가지 신념 체계만이 남게 됩니다. 어느 쪽도 스스로를 디폴트라고 우길 수는 없게 된 거죠. 자, 이제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선입견 다 빼고 이 우주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과연 과학적 증거는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는 그저 무한한 질량과 에너지가 우연히 빚어낸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거대하고 초월적인 지성의 손길이 닿은 작품일까요? 오늘 밤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짜릿한 질문이죠? 그 해답을 여러분 각자의 사유에 맡기며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